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디오는요, 기독교와 미래전망,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와 미래전망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를, 기독교 윤리관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열리는 능력 시대,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보세요.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예. 제가 사단의 전략 1편일 거예요, 아마. 사단의 전략 1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검은색, 네. 여기는 흰색,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당연히 회색이 되겠죠, 그죠? 회색에서 하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비디오를 만들면서 생각이 난 건데, 아마 그 사단의 전략 1편을 한번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은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점점 때가 될수록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일대 거하는 사람들은 일로 합류를 할 것이고, 또 요 일대 거하던 사람들은 일로 합류를 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흰색과 검은색으로 여기까지가 흰색, 여기까지가 검은색,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검은색, 흰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지금 점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고 계신 거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죠? 여러 증거를 드러내셔가지고,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주의 종이고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알게 하시죠. 그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가고. 카톨릭?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에 붙어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바르지 않은 신앙과 제대로 되지 않은 가르침으로 이끌어간 결과, 세상의 축복만 쫓다가 교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단한테 팔리고, 건물이 팔리고, 매물로 팔리고, 그죠? 목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고, 성추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나누고 계십니다. 네. 그죠?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때가 되면은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나뉘게 되죠.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써요. 법을 휜다. 네. 법을 휜다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죠? 쫙 이렇게 있어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검은색에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을 한 거겠죠. 뭔가 죄를 지은 거겠죠. 근데 법을 휘어서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어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죠. 그죠? 의인이 아니지. 그렇죠. 죄를 지었어도 죄가 아닌 거죠. 그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법을 휘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버렸단 말이야. 여기에 있고, 검은색이고, 흰색. 그죠? 휘었어요. 이러면은, 의인도 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철사를 휘듯이 쇠를 구부려가지고 법을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색에 있어가지고 죄인이어야 될 사람을
휘어가지고 흰색에 들어가게 만들면은 죄인도 의인이 되는 거고, 그죠? 경계선이 있는데 철사를 구부려가지고 구부려버리면은 의인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을 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아, 이 사람은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인데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군가 봐도 풀어줘야 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감옥에서 썩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법을 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논리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죠.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있는 교실에 혹은 사무실에 무장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총을 들고 딱 들어왔어요. 공간에서. 이 사람이 강도예요. 자,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고 C, 이게 당신이 있습니다. C가 있고, 이게 당신이고요.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총을 들고 왔어요. 무장 강도예요. 그죠? 강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지금 C라는 애를 죽이러 왔는데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당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이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강도가 C를 쏴주겠어요. 그럼 정직이 최선의 가치이냐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용인이 되는가? 물론 이때는 거짓말을 해서 살리는 게 낫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은 거짓말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 시대에서 일로 이동을 합니다. 일로 이동을 해요. 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법을 이렇게 휘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짓말 파트를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라합이라는 기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려고 여호수아에 속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려고 정탐꾼이 가죠. 그죠? 근데 라합이 숨겨주죠. 한번 읽어보세요. 숨겨주는데, 그 여리고성의 왕이 물어보니까는 라합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이때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살인 봅시다.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꼬마애들이 막 대머리 놀리니까는 얘가 화가 나서 막 저주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무려 42명을 죽이죠. 곰이 42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의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나가요. 영적 지도자 밑에서, 영적 지도자랑 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42명을 죽인 살인 전과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때 이 상황,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상황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였죠. 전쟁 상황이었죠. 그죠? 이때 엘리사가 살인을 저질렀던 상황은요, 은근히 악한 정부가 아니라 대놓고 악랄한 짓을 자연스럽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지르는 대놓고 악한 정권 시대였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은요, 여기서는 엘리야하고
거짓 선지자. 예, 850. 맞짱을 뜨죠. 붙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진행이 되면은 열왕기상 19장이구나.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사에게로 전이가 되는 거죠. 이동이 되는 거죠. 예. 마치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한테로 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미가야라는 참종, 하나님의 정말 진짜 백이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400명이 등장을 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미가야가 참종이었는데 진짜 옳은 말을 하니까는 미가야가 겪었던 일은 두들겨 맞고, 그죠? 두들겨 맞는 미가야죠. 미가야가 두들겨 맞았죠. 뺨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예. 자,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와 가짜가 싸운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니까. 이거는요, 진짜와 진짜라고 표방하는 가짜가 싸운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이 더 악한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더 힘든 싸움일까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의 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래도 이건 흑백이 좀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미가야라는 참종과 참종이라고 일컫는 가짜들 400명. 네. 그럼 미가야가 엘리야가 이기듯이 이겼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매 맞고 학대당했어요. 아까 그린 이 그림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뉘게 된다고. 이때 되면은요, 미가야 같은 입장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두들겨 맞고, 그리고 고문받아서 죽고,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나오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열왕기의 상, 다음에 열왕기 하 보면은요, 어떤 기록 순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2장 23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애들을 저주해가지고 곰이 나타나서 42명을 때려 죽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정말 악해지는 이때가 되면은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해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 좀 이게 보면은요, 아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얘기해 보면은 평상시에요. 평상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시에서는요, 거짓말이 용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용인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북한 선교나 이런 어떤 정말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애매하게 진실을 돌려 말하는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항상 진실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항상 최선의 방법과 능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은근히 약한 정부 때 살인 저지르면 범죄죠, 이거는. 그죠? 그러면요, 대놓고 악랄한 정부, 살인이 용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방송 찍는 사람, 저 사람 말이지, 뭐, 그래, 뭐, 거짓말로 되고, 살인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제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자신있게 장담을 하는데,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전시하고 대놓고 악랄한 정보를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밖에 몰라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저기 그 영화 중에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아무거나 다 보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한 영화 중에 이제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발키리. 이 영화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독일군 장교 몇 명이 히틀러 암살을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히틀러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군 장교 몇 명에서 암살을 모의를 했는데 실행에 옮겼죠. 실행에 옮겼는데 이게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어떠겠어요? 이 역공을 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뭐 장교 A, 중령, 무슨 대령, 뭐 하여간 뭐 이런 좀 장교들 몇 명이 다 죽음을 당해요. 철사로 목에 감겨 죽고 총살 당해 죽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뭐 무슨 뭐 자살 캡슐 이런 걸 깨물어가지고 죽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실패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 때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암살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죽었죠. 그죠? 암살을 시도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독일의 목회자는요, 히틀러에게 목숨을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죠? 히틀러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구실을 성경에서 찾고 있었어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위에다가 히틀러를 올려놓고 히틀러의 행동과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 시도를 저지른 보네퍼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 대다수의 목사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으세요?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던지고 이런 상황들을 왜 던지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시대 여기에 속하는 윤리관이라는 게 이 시대로 가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제대로 열리면은 암살 시도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히틀러를 암살 시도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듯이 대부분은 이제 그게 실패하겠죠. 실패하다가 한 번은 아마 성공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한 번은 성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 그 적그리스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을 하겠죠. 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로 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예.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데 살아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흰색과 회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때가 악해지면은, 가면은 이제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뉘게 되고,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뉘는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 윤리가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죠? 그리고 주의 종인데 저주해서 아이들 42명을 죽이고, 그죠? 거짓말과 살인과, 그럼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내가 비디오를 많이 찍고 했지만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악해지는 때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들림받은 엘리야가 있었고, 남은 엘리사가 있었고, 그죠? 엘리사가 사역했던 때는 더 악하고 악랄한 정부였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는 1대 850으로 싸웠어요. 엘리야랑 거짓 선지자. 그죠? 더 시대가 지나가지고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랑 선지자 400명. 진짜와 진짜라고 표방하는 가짜들하고. 그죠? 이때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럼 이때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갑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숫자는 엘리야의 2배입니다. 네. 그 2배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엘리사의 시체까지도 사용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던지니까는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엘리사 몸에 닿은 시체가.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엘리야의 정확히 2갑절의 능력을 행하죠. 이때가 훨씬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도 능력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어떤 미래 전망, 그죠? 미래 전망. 그래서 어떤 윤리관의 변화, 급격하게 변해가는 기독교적인 윤리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열리는 능력 시대,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